자,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강력한데 좀 역설적인 그런 리더십 모델이거든요. 바로 섬김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와, 진짜 속상하죠.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은요? 주위를 둘러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권력이랑 인정받는 거에 목을 맬까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상황이 어땠냐면요. 예수의 제자 중에 2명이 저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고 대놓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걸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막 화를 내고 붕괴하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중요한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 이걸로 내부 서열 싸움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모두가 자리 다툼의 혈안이 된 그 순간 우리가 알던 리더십의 모든 규칙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새로운 원칙이 딱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섬김이라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와, 정말 모든 통념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위대함의 조건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2가지 방식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왼쪽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방식, 권위를 내세우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은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섬겨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라,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아니 근데 왜 이 섬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걸 기초라고까지 부를까요? 자, 공동체를 하나의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이라도 기초공사가 엉망이면 어때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그냥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집 전체를 단단하게 떠받치는 기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기초가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도 없이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당연히 평화는 깨지겠죠? 결국 그 공동체는 힘을 잃고 와래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한 건 실전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낮은 곳에서 이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아까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와, 그냥 섬기는 걸 넘어서 종이라니? 최고의 리더, 즉 으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서는 거라는 이 메시지,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강렬하지 않나요? 이걸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우리 속담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정말 이 말만큼 이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게 또 있을까요? 속이 꽉 차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게 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진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죠. 이 낮은 곳의 리더십이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세족식인데요. 여기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냥 갑자기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멀쩡히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나 하던 일이었거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춘 정말 엄청난 상징적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모델이 말하는 진짜 리더십은요,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보는 것, 바로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끝,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이 리더십 모델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요, 그냥 남을 좀 돕고 봉사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섬김을 넘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리더십이 보여주는 최고의 정점인 겁니다. 방금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영어로는 랜섬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뭔가를 대신 내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 묶여 있을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치르는 몸값 같은 거거든요. 즉,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행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희생이라고 하니까 뭔가 너무 거창하고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목숨을 바쳐야만 희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바쁜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내어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 때로는 그놈의 자존심 한번 꾹 누르고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희생이고 또 섬김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주 다른 방식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